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서 특별히 표신하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맨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겠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그냥 짐작으로 하나님 그런 분이다 라고 규정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하스라는 왕은 통치 기간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 또 북쪽에 있는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하스는 특이하게도 거부합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상당히 갈등이 많고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거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쌓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또 두 번째를 보면은 기도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날까? 자기도 체험을 못 해봤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요구,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간청, 질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묵상과 자기 반성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과거 몇십 년 전에 도대체 기도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인가를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요. 불임 부부,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결혼을 했으나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를 100쌍을 뽑았어요. 임의로 뽑아가지고 두 쌍으로 나눴습니다. 50쌍, 그 다음에 50쌍으로 나눴는데 외국에 있는 불임 부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두 팀을 나눠가지고 한 팀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줬습니다. 50쌍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간절히 했고 나머지 50쌍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불임 부부 중에서 중보 기도를 받았던 부부들은 기도를 받지 않았던 부부들보다 임신할 확률이 4배 정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불임 부부들이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기도를 받았던 부부들은 4배 이상의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심지어 자기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한 기도까지도 그 다른 사람도 가족이 아닌 전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것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자아라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 이것을 우리는 또 심리학에서는 이고라고 말하죠. 이고. 자아가 중심에 자리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나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 굽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에게 도움받는 걸 싫어해요.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을 싫어해요. 누구에게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비추기를 싫어합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열매는 우리가 주님 밖에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만이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자존심이 센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얕잡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존심이 센 것이야말로 가장 안 좋은 자기에게 복을 가로막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사실은 체력적으로도 기도는 힘든 노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거는 영적인 정신적인 측면에서 힘든 노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하죠.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해요. 할 수만 있다면 노동 없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어떤 것도 다 공짜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기는 하는데 하나님 좀 복을 주셨으면 하는데 공짜로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막 그 기도해가지고 땀 흘려서 영적인 노동을 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이든 영적인 원리이든 우리에게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원리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하는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은총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하다가 쉽게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겠죠. 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받은 케이스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무수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 외에도 뭐 원인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을 항상 기억하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왜 슈퍼맨 영화라든지 뭐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까? 슈퍼맨은 총알도 맞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지구를 뭐 1초에 몇 바퀴 돌면서 뭐 역사도 바꾸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왜 좋아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동경하는 거죠. 염원하면서 나도 좀 그런 사람 되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측면에서 슈퍼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경하면서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짧고 우리의 능력도 짧고 우리의 지혜도 짧고 우리의 경륜도 짧고 모든 게 짧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를 어떻게 다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 해결자로만 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 해결자로 보는 것이 틀린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분인데,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이신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쪽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인생사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래길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뭔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계획이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해보고 싶고, 내일은 저것도 해보고 싶고, 또 한 달 후에는 저런 일도 해보고 싶고, 많은 계획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100%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자 하실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즉각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되는 피조자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비유를 볼 수 있는데,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산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것을 볼 때에 무턱대고 도와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일부러 도와주지 않는 척, 모른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먼저 한번 자기 힘으로 풀어보도록 기다리는 것이고, 정 안 되면은 자기에게 엄마 좀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실 때 반드시 우리 요청, 우리 기도를 통해서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죄악된 자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본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부정하고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 그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깊은 기도, 그냥 설렁설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하루에 밥 먹으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까? 많은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4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4가지를 중심으로 잠깐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요,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겠죠. 핵심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말하자면 내 힘으로는 정말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 고통. 내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꾸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욕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상황의 어떤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길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물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불뱀에 물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음식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지도자를 원망한다든지 주변 환경을 원망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고난의 상황에서 필수적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해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좋을 때이든지 좋지 않을 때이든지 항상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 동료들로부터 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살려면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됐습니다. 살려면 주님에 대한 충성을 멈춰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우실 수 있다. 유사한 상황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의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건져주겠다. 건짐을 받은 결과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건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는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것이 화관이 되어가지고 좋은 일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처형을 기다리고 있다. 정말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유럽으로 불러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처형이라니,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뻔도 한데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기록을 통해서 아시죠? 옥문이 뚫리면서 되었던 쇠사실이 다 풀어지고 이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의 때에 다른 어떤 행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냐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라. 이 본문에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장로들은 그 초대교회 당시 장로들은 가르치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를 다 포함했습니다. 장로를 청해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환처에 바르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올리브 기름이 치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관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에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죄가 아닌 그냥 원인 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 성경에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데도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케이스를 따라서 우리의 경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혹시 병으로 인해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중 효과가 있는 거죠. 병도 치유받고 죄악도 사함받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질병의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극적인 상황이 하나 나타나는데 히스기야 왕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유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왕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세 명을 꼽을 수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쓰라 이런 말씀을 직접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행동을 취합니다. 모든 사람을 불린 다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서 전심으로 기도만 힘씁니다. 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거는 다 상관없다는 거죠. 다른 건 다 놓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바로 그날 떨어졌어요. 그날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그날 응답이 떨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15년 연장시켜 준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15년 연장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눈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결과 의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런 치유가 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병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17절과 18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이게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성경 기자는 이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 슈퍼맨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존재다. 감정이 있고 힘들 때 힘든 것을 표현하고 또 화가 날 때 화가 난 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놀랍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 좀 이상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왜 기도했을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을 행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문화가 완전히 팽배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율법에 따른 행위였어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이 백성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행하면 하늘은 높빗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높빗장이 된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늘이 닫혀서 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차원에서 심판의 차원에서 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요. 비도 오지 않고 태풍도 불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단순히 이것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모든 자연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제거됐으니,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비가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멈추고 비가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 기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국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민족의 위기 상황, 이 민족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를 범해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니엘의 그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6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 목숨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9장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기 민족의 해방을 염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니까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록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고레스 왕 때에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시며 가슴이 완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시고 내가 진심으로 알고 자꾸면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또는 개인적인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하죠. 그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 소리를 찾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모두가 평안하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기도할 상황은요,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단독적인 말씀 같아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기 말의 형제라는 것은 같은 성도를 얘기하죠. 같은 신앙생활의 형제가 잘못된 길에 빠져 있을 때에,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미혹된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있는 형제를, 미혹된 길에 빠져 있는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일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죽게 하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사탄이 베드로를 갖고 놀라고 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가지고 놀라고 했다는 거죠. 잠시 동안 그렇게 베드로가 이용을 당합니다. 주님이 부인하고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잠시 동안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수 있어도 그로 인해서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뉘우치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방황하는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죄악된 길에서, 미혹된 길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단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면 종교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자,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고등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미신 종교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다 나타납니다. 물을 떠놓고 기도하든 무슨 복제를 갖다 놓고 기도하든 기도하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다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나는 무한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무한한 존재,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신에도 기도가 있고 구원이 없는 종교에도 기도가 있다면 이 구원이 있는 유일한 종교, 이 기독교에서 기도가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여호와 나 주 여호와라고 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식이 이와 같이 자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리라 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셨어도 기도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원리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겠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어쩌면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약속뿐만 아니라 명령의 명령. 군대에서 명령이 있잖아요, 여러분. 명령을 어기면 그것은 전쟁 시에는 명령을 어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는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순서가 많이 있고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 예배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금요 찬양 기도회입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민생활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제가 5월달에 캘리포니아에 간 일이 있는데요. 제자훈련 세미나 때문에 간 일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어떤 교구를 순을 방문해서 구역 같은 거죠. 방문해서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매주마다 순모임은 모이는데요. 그분들은 매주마다 모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마다 모이는데 몇 시에 모이냐면 저녁 9시 모여가지고 12시에 헤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민생활 바쁘고 힘든데.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모이는 게 즐겁다는 거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 바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앞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한다면 사실 우리는 직무 위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직무 위반. 직무 유기입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기도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의 밀실이 문이 닫히는 것은 기도하는 밀실의 문이 닫히는 것은 믿는 자의 본분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자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 본분을 유기하는 것이라, 본분을 내팽개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E.M. 바운즈가 또 다른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힘보다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힘보다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이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효과를 믿기는 하지만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본성을 꿰뚫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효과를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기도한 후에 기도하는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쁘다 할지라도 일정을 조절해서라도 기도하는 데 참석하셔야 돼요. 일정을 조절하고 일을 조절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심령이 부흥되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기독교가 부흥되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기도해야 마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거 없이는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체험 못하기 때문에 부흥과 변화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모양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심으로써 기도하는 사는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